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놀래켜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1945년 12월 7일 일본군의 비행기가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이때 많은 미군들이 참 다치거나 죽게 됐잖아요. 물론 일본군의 기습을 미국은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기습할 줄은 몰랐고, 또 그날따라 주일이었잖아요. 그 전날 주말에 모두 다 술을 마시고 댄스 파티를 밤늦게까지 하다가 아침잠에 취해서 그들이 방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많은 비행기가 진주만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요, 마침 레이더 조종을 연습하던 어떤 견습병이죠. 군인이 레이더를 보니까 태평양 쪽에 그쪽에서 많은 비행기가 오는 것을 보고서 재빨리 상부에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부가 말하기를 그것은 아군의 연습기일지 모르니 관계없다.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무시했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일본군 비행기가 기습하고 진주만을 일시에 폭격을 가하면서 미군들은 눈뜰 사이도 없이 가만히 기습을 당하고 말았어요. 정박 중이던 애리조나호는 10분 만에 침몰되어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 1,200~300명이 그대로 죽거나 희생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25도 주일날 북한군이 내려왔지요. 또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보면은 하마스가 안식일 때 이스라엘을 기습했었잖아요. 참 전쟁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참 무서운 일이에요. 저도 어릴 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나게 되어지면 가장 두려웠던 건 이산가족이죠.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는 것, 흩어지는 것이 좀 두려웠고, 또 많은 이들이 희생당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참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저는 이렇게 좀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에 잠들어 있거나 또 마지막 때라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한다면요,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항상 신앙의 잠을 잘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잠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영혼이 지금 너무나도 잠들어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좀 여기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마지막 날 호령의 소리와 함께 주 안에 죽은 모든 자가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이 나팔 소리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두 번째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와 시기를 잘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유, 오늘이겠어? 주님 오신 날이 오늘이겠어? 아, 당장이겠어? 아닐 거야. 여러분, 나태해지면 안 되고요. 또 오만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처럼, 주님의 그 말씀처럼 아무도 모를 때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정확한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지진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하더라도요. 예전에는 참 지진이라는 것이 드문드문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요 근 10년만 하더라도요. 그 전에 100년에 일어난 지진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곳도 이젠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때와 시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한국에서 올빼미족이라는 것이 생긴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 올빼미족이 뭐냐면요, 낮과 밤이 바뀐 이들이에요. 이 낮과 밤이 바뀐 것이 일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령 젊은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밤새도록 게임하고 싶어서, 밤새도록 놀고 싶어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올빼미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시기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자기의 만족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인 추수기예요. 우리는 열심히 씨도 뿌려야 하고요. 또 뿌린 씨를 추수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막 밤을 새고 내 몸이 피곤해지고 이러면 언제 우리가 씨를 뿌립니까? 언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까? 언제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까? 어저께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매일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교회 이사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한 세팅을 위해서 만나는 거지만 자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도 이제 같이 짐을 정리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농촌에서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 장로님 그 어릴 때 사셨던 곳이 굉장히 시골이고 또 농사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삶을 사신 거예요. 해가 밝기도 전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하고 또 그 일을 쉬게 되어지면은 추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하고. 여러분, 이 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저는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남.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3살 때 부천으로 이사 가서 부천 토박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부천은 약간 시골처럼 굉장히 농가 밭과 있었고 복숭아가 유명한 지역인데 저는 도시남이에요. 그래서 농촌에 대한 이걸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알고 사실 성장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 어느 때에 씨를 뿌려야 하고 어느 때에 추수해야 하는지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추수할 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씨 뿌리고 봄에 추수하는 거. 물론 그러한 식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겨울이 되고 나서 이제 봄이 되어지기 전에 날이 좀 풀리기 전에 땅을 경작하잖아요. 땅을 막 고르잖아요. 그리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열심히 물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을쯤 됐을 때는 추수하는 거잖아요. 이 다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뭐 만약에 뭐 봄에 추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가을부터 열심히 이거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때와 시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못했다면요, 거둘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이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더 열심으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먼저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기도는요, 질보다 양이에요. 기도는 계속해서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질이라면요, 다니엘이 매일 기도할 이유 없어요. 창문 열고 기도할 이유 없어요. 얼마나 기도 잘했겠어요? 모세,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이유 없어요. 그도 얼마나 기도를 잘했겠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사실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 그분께서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양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잖아요. 주님과의 대화잖아요. 그건 계속해서 늘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의 만남도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친하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먼 친척은 너무 가끔 보니까 어색해요. 서먹서먹해요. 자주 안 보니까. 근데 가까운 이웃은 어떻습니까? 자주 보니까 굉장히 친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까워짐을 통해서 때로는 너무 사랑도 하지만 때로는 안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또한 사랑으로 허다한 것을 덮는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가 더 흔적들이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는요,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전도의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전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좀 안 됐을 때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전하는 가운데 에이전트 분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에 대한 시스템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셨죠.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번에 교회 다니셔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를 만난 것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어진 것도 예수님이 연결해 주신 거니까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저께도 저녁에 물건을 옮기는데 바깥에 청년이 계속 보였어요. 처음에 제가 도착하고 나서 그 청년이 보였어요. 이제 얼른 물건을 좀 교회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자꾸 제 마음에 저 청년에게 가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물건을 옮길 때 그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물건을 싣고 집사님들 먼저 올려 보내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이 동네 사냐고. 이 동네 산대요. 교회 근처에 산대요. 그래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제 10학년인 거예요. 유스 그룹인 거죠. 그러냐고. 나는 여기 이제 새롭게 여기 이전한 더 드림교회 목사인데 만나서 반갑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이민 온 지, 가족들과 이민 온 지 1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미국 생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여기 있으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씨앗을 우리 더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너무나도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에 정말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꼭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 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뿌려야 추수하잖아요. 근데 씨앗도 뿌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 열심히 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국에는요, 잘 때도 알아야 하고 깰 때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때 깨어있고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자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 어렵다는 표현을 했냐면 이든이를 키우면서 이게 어렵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잘 땐 잤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늘 잘 일어났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물론 한국에서도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미국에 오면서 한 가지 마음으로는 이제 미국 가니까 새벽 예배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와서 더 열심히 새벽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되었고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고 지금도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을 빠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 부교육자에서도 제가 휴가 외에 새벽 예배를 빠진 것이 저는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면서 저도 이 낮과밤이 살짝 막 바뀌고 막 낮에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왜냐면 막 새벽에 깨어지게 되다 보니까 100일의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100일의 기적이 안 왔는지 이든이가 자다가도 새벽에 좀 깨어. 그러면 또 사모가 보고 또 제가 보고 막 번갈아 가면서 보고 또 먹이면 또 트름 시켜야 하고 잘 땐 여러분 자야 하고 깰 땐 깨어야 하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기대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저도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 학생 때,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시험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경험을 좀 해봤는데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울 때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때, 시험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것도 많진 않지만 몇 번, 한두 번 정도 경험한 것 같은데 시험이 기다려진 때가 있어요. 그땐 제가 준비를 잘했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혹시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우린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오신 그날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있기 원합니다.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해 나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 드림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와 시기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요, 열심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오시기 전에 추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깨어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열심으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게 하소서.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늘 부지런하여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나 주님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가라지를 심습니다. 거짓된 것을 심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신앙과 믿음과 말씀을 심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더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전도하시려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프신 성도님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주님 치료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더 드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주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삶에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전도를 아버지 하기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추수도 하게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분들 치료하소서. 육적인 아픔들 치료하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해 하소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든 자리에 열매가 있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삶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과 늘 교제하게 하소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에 물건들을 이제 다 옮겨옵니다. 아침 7시부터 저희들이 이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사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안전하게 모든 이사 과정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세팅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섬기고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신 주님, 이곳이 하나님 우리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소서. 더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사명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곳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재단을 쌓습니다. 기도의 물을 붙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에 이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배했던 해밍턴님 모두 하나님 그곳도 주님 축복하시고 그 자리도 주님 계속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고 하나님 원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조성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가 한국에 방문 중이신데 주님께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귀한 사명이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축복하시고 주님 오늘 이사하는 모든 과정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사팀 아버지 도와주시는 분들 하나님 모든 직원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 잘 오늘 정리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님들도 전목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 계속해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더 드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있기 원합니다. 잠들지 않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기대하게 하소서. 두려워함이 아니라 주님 깨어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그 준비의 마음, 모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짐을 옮겨옵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잘 옮겨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환절기 너무나도 심합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춥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는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